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3회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봄이 제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바깥에 보면은 소나무, 송화가루가 아주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이 꽃가루가 아주 만연해 그 노란색 소나무 가루가 온 지역을 덮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위에 온통 노란 꽃가루가 덮여서 이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 밭 앞에는 개미들이 땅에서 솟구쳐서 올라서 아주 빨간 그 봉우리를 많이 만들곤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는 누가 말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알아서 싹이 나고 꽃 봉우리를 맺고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자연계도 약간 정신을 잃을 듯 합니다. 이 날씨의 추위에 민감하여서 어떤 때는 아주 더울 때는 살짝 일어났다가 또 추위가 오면은 또 새싹을 또 죽이곤 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이 자연계도 오염이 되어서 이제 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온 자연계와 온 정치와 경제와 인간 사회가 모두 변화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3월 22일에는 춘분이라고 해가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 춘분을 지난 지가 한 이틀 3일 되었죠. 그래서 이 계절의 날짜와 함께 이 부활에 관한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로 이 5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장엄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한 미래의 마지막 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흔히 태양이 솟아나는 이 춘분 시기를 전후해서 부활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곤 하지요. 일부 기독교인들이요. 또한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동방의 그 태양 신교가 오래전부터 이 태양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스며들어와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인 것처럼 이날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3주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장면을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보다 어떤 절기와 시보다도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이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동방의 종교 태양신교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조금 역사를 조금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부활을 기념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축제의 절기에 끝나기 때문에 부활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한 2주간에 거쳐서 이 부활에 관한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과 성경의 참된 의미를 견주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나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나 또한 예수님이 승천한 날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기 위한 그 유월절이나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분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지키는 이 절기, 이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해낸 일이고 성경 말씀에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7가지 유월절, 7가지의 그 절기들 중에 있는 큰 절기가 유월절이고 장막절, 그 외에 대속제일 수없이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꼭 성수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상 근거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죠. 부활절의 절기를 지킴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기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축제처럼 하나에 지나가는 것보다 성탄절의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키는 그 절기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지나가고 그 날이 지나면은 그날조차도 예수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하나의 세속적인 일로 축제가 끝나고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절, 예수님이 사실 이 부활절 이날에 부활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동방의 이 부활절이 어떻게 태어나 있는가? 부활절의 의미는 제가 이 다음 주일에도 계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동방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양신을
성경에도 비추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성전 북문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로 이 동방의 그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의 전에서 이방 신을 위하여 애곡한다고 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15절에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가증한 일이 16절에 보면은 25인 25명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선은 이 부활절에 그 기초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의 그 동방 태양 신교가 이미 그때도 존속에서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벌써 이방 신인 것입니다. 여기에 담무스는 로마 시대에는 미트라 신으로 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가나안에는 바알신, 또한 바벨론 시대에는 니므롯, 여기에서 원조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니므롯을 통해서 그 동방신이 원조가 되는 역사를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깐 이 담무스에 대해서 전설과 같은 그런 기록들을 좀 보면은 이 부활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신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무스는 하나님을 반역한 바벨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신화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태양신이 이 살아나는 신화를 원조가 바로 이 담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태양신도 이 바벨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건축자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 신화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이 담무스는 바로 죽은 니므롯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태양으로 들어가 태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 후 사생아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 니므롯이 다시 환생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바로 담무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후에 그 사생아 담무스는 세미라미스의 남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담무스는 40세의 멧돼지에 바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세미라미스는 남편 담무스를 위하여 애도하며 슬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애곡하면은 봄에 단무수가 돌아와서 풍성한 수확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태양신의 부활 신화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화를 꼭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던 그 전설 같은 이 내려오는 그 구설과 그런 대화인 것이죠. 고대 바벨론이 바로 건국하고 세미라미스와 그 담무스는 바벨론의 중요한 신이 되어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런 기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지금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그림을 잠깐 보면은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춘분하면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 춘분 이 시기에 바로 지난 이틀 전에 3월 22일이죠. 아마 수요일이 춘분인데 이 달과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태양 신교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 태양이 바로 이 낮과 밤이 똑같은 이 춘분에서 태양이 빛을 발하고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여인들이 애곡하고 이 태양신을 위해서 숭배하는 그날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애곡하고 울고 할 때 그 태양신이 많은 수확을 준다고 하는 그런 복을 빌었던 것이죠. 바로 태양은 겨울철에 힘을 잃었다가 봄철에 다시 부활하는 이 순간이 바로 춘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에는 낮이 가장 긴 최고의 태양의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로부터 저 밑으로 동지까지 내려올 때는 바로 12월 22일 이 동지가 되는 때에는 태양이 완전히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동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에는 12월 22일이고 25일부터는 다시 태양이 점점 솟아나는 태양 탄생일인 것이죠. 예, 바로 제가 그림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 동지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탄생일, 태양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림, 이 그림이 앞에 그림하고 좀 틀린가 봐요. 여기 태양 부활이 있는데 여기는 탄생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태양 탄생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설명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은 조금 표시가 틀리네요. 그래서 이 태양 탄생일인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태양이 솟아나는 태양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전설과 이런 신화와 이런 것은 조금 세상 역사와 성경과의 가치 역사에서는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태양일을 경배하라, 태양이 부활하는 부활절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과 예수님 이 탄생을 이방 종교에서 나온 그 절기를 그대로 기독교에 이거를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발견은 했지만은 아직도 그 종교 개혁에서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와 신화와 예수님의 그 성서 말씀과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도 그런 동방 종교에 대해서 역사도 있지만 사사기 2장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바알은 바로 태양신에 가리켜서 바알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트라 신이나 오시라스 신이나 바알 신이나 또한 이 담무스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마다 불려졌던 그 이교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같은 신들이죠. 미트라나 오시리스나 바알 신이나 또한 그의 여러 신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불러지는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그러죠. 이스터데이. 부활절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동쪽의 그 여신, 그 태양신을 가리켜서 이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북유럽 튜튼족의 여신이 이 에오스트레, 바로 이스트레, 그 봄의 쇼인, 봄의 여신, 풍요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 앵글로 섹슨족의 여신 이름이 바로 이스터죠. 바로 그 에오스트레나 이스터나 똑같은 봄의 여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절의 그 유래가 기초가 원조가 되는 것을 바로 앵글로색슨족이 불렀던 그 이스터 데이가 오늘날 똑같이 봄의 여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이방신들에게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이교도에 그대로 전파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사단이 그 무리를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타 여신과 같은 이 아스타롯, 바로 이 오늘날 이스터 신, 이 부활절가 체계화된 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게 더 곤고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 나라에서 새로운 황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태양신교고 이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 부활절과 그 같은 성격을 이교도의 그 성격들을 교회로 유입하고 기독교인들을 이교화시켜서 상호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부터 더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물론 이교도들과 그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AD 30
1년에 십자가 상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AD가 생긴 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AD로 지금까지 2023년도를 이루어놓은 역사적인 이런 역사의 연대를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온 세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와 BC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독교 사상이 번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까지는 그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남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150년, AD 150년 이후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다 당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방 신교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전체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방 종교신이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온가를 침투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찾을 수 있고 탄생의 의미는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 절기를 성수해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수를 거룩한 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인데, 그것은 제7일 안식일 교회 성수하는 그 성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기념일인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그 거룩한 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바로 일요일을 거룩한 성일로 삼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분명한 역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태양 부활일을 경배하는 것과 같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를 서로 이교도와 기독교를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활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른 진리는 발견했지만은 아직도 거룩한 날을 성수하는 것은 그대로 이방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확실히 우리는 알 때, 이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되는구나. 바로 에스겔에 나왔던 말씀과 같이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런 여호와를 진노케 하고 슬프게 만들고 한 역사의 장면을 바로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다시 여호와를 가증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여인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절을 향해서 허울 좋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탄생하지만은 사실은 태양인 나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태양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란과 토끼가 왜 등장을 합니까?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전 신화들을 보면은 그 닭들이 계란을 낳는 게 풍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봄철에 태양이 살아나서 그 기운으로 그 단무스 신이 축복해주는 그 과정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태양의 신을 경배하더라
바로 오늘날 태양신을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교리와 풍습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에 가장 권력이 있고 정치와 종교의 권리가 있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것을 같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주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그 핍박을 와해하고 동화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부활절과 또한 종교를 자유를 주는 것처럼 유화 정책을 쓴 그 기록들을 보기 때문에 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것이 로마 캐톨릭의 아닙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서 보방 로마로 권력을 이양한 그 종교 세력이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기독교는 다시 명목상 기독교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큰 비율을 이루고 있고 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에 이교도 일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말의 기록은 교회 역사 히스토리 5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왈레이스 처치 히스토리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태양을 섬기던 이교도들이 이 태양신과 함께 기독교로 들어와서 이 부활절을 마치 예수님의 부활인 것처럼 하지만은 성경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해마다 또한 매주 지킬 그런 거룩한 날로 기입을 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과 식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계절은 바로 이 7일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7일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는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또 달은 또 한 달에 주기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달입니다. 1년과 달은 그런 기준이 있지만 7일 제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7일인데 이 세상의 역사는 토성보다 이 태양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태양에다가 맨 앞에다 놓고 태양을 첫째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월절의 유래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절의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친분,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로 부활절의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째 일요일을 태양에는 부활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한 주씩은 틀리질 모르지만은 거의 일치되는 날짜의 제정이 바로 이 춘분을 지난 후에 한 보름이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 거룩한 날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들이 분명히 여기에 개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허울 좋게 개종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같이 갖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D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부활절을 바탕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죠.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렇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하게 제정한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한 중엽 2세기 중엽부터 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300년 AD 343년경이니까 쉽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고수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한 반유대교적인 사람 그 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이교신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그 불의에 가담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사상들 때문에 이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렇게 경배하는 날이 부활절과 함께 같이 동요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 경배의 날이 바뀌어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실된 사람도 유혹을 받게 되고 또한 이교도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이 기독교로 또 혼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유태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숭배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일요일을 그대로 숭배하는 두 부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364년에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활절의 유래를 살펴본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십계명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맞이하여 신화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부활의 의미와 또한 부활절에 관련된 또 이집트 신화들을 또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거룩한 성일을 경배하는 이 안식일을 더욱더 이 날이 태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